할렐루야.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 함께 묵상해 나갈까요? 출애굽기 13장 홍해의 광야길. 어제는 임원회의 마치고 손병호 권사님 병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 갔었을 때는 신장 이식 후 아침에 투석을 하시고 신장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데 큰 변화가 없어서 토요일쯤 투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변은 나왔지만 한 번 더 투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잘 기능을 하는지 보는 거죠. 오늘 하게 되실 텐데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신장이 권사님 몸에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사막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투석을 넘어 뜻밖의 신장 이식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은혜가 권사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통독 말씀은 13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무교절과 처음 난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너게 되죠. 15장엔 마라의 쓴눈물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도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모든 피조물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와 보존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이런 성품은 성경 도처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시작하시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불러내시고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된 사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게 도우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의지가 녹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죠. 아니, 이렇게 빨리 안 해주죠? 왜 이렇게 빨리 안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먼 길로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17절 18절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해변길이죠. 또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해변길이 제일 가까워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따라가다 보면 가나안이 나옵니다. 장정들이 빨리 걸으면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해변길 길목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명 바닷사람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세계를 지배하다가 힘을 잃어가는 그쯤 해양민족인 이들이 그 해변길을 먼저 자리 잡게 되었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간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글로 보내니 돌아가게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가나안과 이집트를 왕래하는 사신들이 이용한 길이고 그 당시 무역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제3의 길, 홍해의 광야길이었어요. 길이 없는 길이죠. 홍해의 광야길. 우린 무심코 읽었지만 말이 안 되는 길입니다. 홍해는 바다잖아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을 횡단하게 하십니다. 바다와 사막에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길이 두 가지 길인데 바다와 사막이라니 받아들일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에 보이는 가까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멀리 돌아가게 하시죠. 아니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시 죄악 세상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나와 있는 그 얘기, 지체할 수 없이 빨리 그 땅을 벗어나야 했던, 빨리 떠나라고 완전한 과거와의 단절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무교병을 구워 지체 없이 떠났던 그 모습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철저한 과거와의 단절, 철저한 이집트 죄악 세상과의 단절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쉬운 길을 주지 않는 이유는 죄악과의 단절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위한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갈라주시고 사막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걸까요?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어요. 길이 없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가겠다. 사막을 가다 보면 전갈도 있습니다. 방울뱀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고 만나기 싫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일들 때문에 앞서 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 길로 인도하시는 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도 그런 것 아닌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막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사막은 한낮에 120도, 파렌하이트로 120도 이상이 돼요. 그렇게 섭씨로 50도, 55도 올라가는 뜨거운 불볕입니다. 구름이 가리워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서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는 구름으로 시원하게 하십니다.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해가 떨어지고 나면 아주 춥죠. 하지만 하나님의 불기둥을 비추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때로는 야간에도 환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죠. 우리가 오래 살지 않아도 인생길 살다 가다 보면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시련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가난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어요. 이 어려운 사막 같은 인생길을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도 잘 걷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길이 멀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먼 길로 나를 인도하시냐고 원망했는데 가다 보니 앞서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낮에는 타 죽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얼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막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사막은 지형지물이 없어요. 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표 설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걸었는데 그 자리가 그 자리 같아요. 1년 내내 걸었는데 작년에 왔던 그 자리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진이 빠지죠. 힘들어져요. 우리가 인생도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1년을 결산해 보면 통장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돈을 쫓아 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해도 손에 넣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낙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정도 광야길을 걷다가 어느 날 문득 눈을 들어보니 요단강 앞쪽에 와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죠.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겨웠던 시간도 지나가고 빚더미에 앉았었는데 빚도 정리가 되고 자녀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는 기다리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이민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어요. 이것이 사막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서가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요. 이제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도 답답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에게도 영주권이, 시민권이 있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사막을 걷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길이 아닌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마음에 들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믿고 잘 견디며 오늘 하루도 감사로 바다와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하루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을 세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복음 증거를 위해,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해, 담임 목사와 또 오실 목사님 비자 모든 과정을 위해서, 또 오늘 투석하실 손병호 권사님을 위해, 정복순 집사님, 수술을 앞둔 박분여 집사님, 정은식 집사님, 장자순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권진희 할머니, 김금순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스티브 권사님, 장하나 권사님, 영미일슨 집사님, 그리고 노성윤 집사님 완쾌를 위해서, 또한 도미니카 공화국 김성경 선교사님을 위해 아리조나 호피 인디안 최기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갑니다.